저는 그런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간단히 나눌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복음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들을 보면 여러 잡다한 것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 초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딜 가시든지 간에 어딜 가시든 간에 또 어렸을 때 애국으로 가셨을지라도 그 장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뜻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가시는 그 중간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마을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이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라고 그러면은 지금 한센병은 아니잖아요. 네, 피부병인데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는 보통 나병 환자라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능력 나에게 주세요. 임파테이션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만져주셔서 하면 예수님 만져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1.5m씩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는가? 그것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힘들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람들과 격리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알아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10명인데 멀리 있는데 점잖게 말했겠습니까? 그냥 예수 선생님 하면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멀리서 안 들리잖아요. 여기서도 잘 안 들리는데 멀리서 어떻게 불렀겠습니까? 나는 피부병이 있으니까 선생님 하면서 막 소리 지르지 않았죠. 예수 선생님 하면서 이거 보라고 여기 피부병 여기 있는 거 보라고 하면서 옷을 풀어내치면서 주님 나에게 상처 좀 보십시오. 여기 나 지금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자기의 피부로 보여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신기한 대목이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리 와라. 원래는 그렇게 불쌍하게 하면 우리였으면 저와 같았으면 왜 거기 있으시냐고 여기 오시라고 제가 만져드리겠다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시라. 아멘.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병이 나는 건 항상 믿음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병자들이 낫고 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무조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만약에 잘 고치시는 목사님한테 찾아갔는데 가시오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빠서 안 하지 않습니까? 저기 뭔데 나 다른 데 가서 하고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나만 쉬고 나만 장군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가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 있냐고 상치 뭐 배 하면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의 환자들도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으면서 가다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시면은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카메라 누가의 렌즈가요. 누가의 카메라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명절 때나 이런 데 뭐 가요 무대 이런 거 보시고 막 연예인이시니까 카메라 감독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 하면은 카메라 감독이 보여주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임영웅이 유명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그래도 카메라 감독이 임영웅 안 잡고 나는 오늘 드럼 치는 일만 잡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TV 보는 사람은 그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건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가의 복음에 나오는 이 카메라밖에 초점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딱 한 명만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9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명에게만 카메라가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누가라는 카메라 감독님께서 작정하신 분, 이 사마리아만 찍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생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냥 막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주님 발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발 앞에 달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살해한다.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지. 역시 이렇게 병고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리고 그 생각 이면에는 이런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지금 사마리아인처럼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6절, 17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아유 너 왔구나. 아유 그래. 잘 살고 이제 죄짓지 말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표정은 안 나오겠지만 예수님 반응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웃거나 뭐 기특하게 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세요. 16절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사마리아인이라고 와 잘했다 하면서 했을 건데 예수님은 절대로 잘했다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 오시는 9명을 계속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더 감사를 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러 번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민망해지고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하면은 엎드린 사람은 예수님의 눈빛을 보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랑 눈 마주칠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한마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아 너 어디냐?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왔구나 하는데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곳에 지금 엎드려 있는 사마리아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지 않은 9명 있잖아요. 그 9명에게 딱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기다리시면서 나오지 않은 거 어딨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마리아인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이탈한 사람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나는 없는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이걸로 통해 들은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 있냐? 누구는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찾는 것을 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공간 자체가 저밖에 없으니까 이게 경건 훈련하기가 너무 좋아요. 매일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혼자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여기 설교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학교 갔다가 와서 또 기도해야 하고 맨날 이런 삶을 살거든요.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착각한 거죠. 나는 맨날 기도하고 나는 맨날 예배하고 나는 또 신학하고 있으니까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렇게는 말하면서 이유가 있었거든요. 공부 바쁘니까 오늘 기도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오늘 공부할 거 많으니까 예배는 조금 나중에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럼 할 거 많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있는데 하면서 기도 시간은 야금 제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 민망했고 너무 찔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그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는 어디 있느냐? 이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도 계속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걔는 어디 있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카메라가 한 명밖에 잡고 있지 않아서 나머지 9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생겨서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지고 인터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자가 돼가지고 그곳에 당신 진짜 와가지고 물어봐 보세요. 당신은 그렇게 나음을 받아놓고도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9명 다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렇게 할까요? 믿지 않죠. 어떻게 하겠어요? 알죠 예수님. 나 너무 감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내가 알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도 내가 알고 내가 그분 덕분에 나음을 받은 걸 압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그분은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나병 환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 익숙하게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하나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가 무너졌어요. 이제는 내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피부병 걸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했겠어요?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예수님 앞에 안 왔어요. 왜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행동하세요? 하면은 집에 노부모님이 계신데 놀러 하신 부모님이 이제 너무 아프시고 제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주님께 찾아가려고 했어요. 나중에 감사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내가 가족이랑 떨어져 지낸 지가 피부병 걸려서 한 7년이 나오십니다. 10년 정도 돼가고 싶습니다. 너무 그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주님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한데 나중에 가려고 했어요. 정말 믿어주세요 하면서 9명 다 천천히 물어보면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라고 나아오지 않는 이유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나는 저 사마리아인이 좀 기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고만장하고 저 사람들은 은혜도 모르고 갚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병이 나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이유도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9명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앞에서 예수님은 계속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그곳에 퍼져서 자기만의 이유로 각자 이탈한 주님의 발 앞에 벗어난 이들을 아직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질문하고 계십니다. 야, 누구는 어디냐? 이 나머지 아홉은 어디느냐? 이 사마리아의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리라는 게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벤트성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 하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사랑의 자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자리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보고 듣는 것, 그거 모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나만의 알량한 이유를 가지고, 나만의 이유를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벗어나 있으면서도 내가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주님의 그 강렬한 눈빛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아직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얘는 오늘 벗어야 되는데 왜 안 오느냐? 오로지 우리는 애써 다른 분주한 일 때문에 주님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요. 또 사랑의 자리 항상 막 이용하고 있는 나를 보시면서, 사랑의 자리에 없는 나를 보시면서, 아, 걔는 오늘 안 나오네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은 아홉을 보시면서, 나머지 아홉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탈했으면서 그곳에 있지도 않으면서, 아, 나는 사마리아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18절, 19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8,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앞에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을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것도 신기해요. 엎드려 있던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세우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무 재밌어요. 이거 보시면은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처음에는 예수를 만나고 갈 때는 그 몸에 피부병이 있었어요. 병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다시 예수님 앞에서 발 앞에 떠날 때는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다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사마리아인이 주님의 발 앞을 떠났지만 사마리아인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예 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발 앞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발 앞을 떠났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주님의 발 앞을 절대로 한 번도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하고 다녔겠어요? 어떤 말을 하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옛날에 나병 환자였는데 피부병 걸려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내가 나았다. 평생, 아니 이렇게 됐는데 평생을 예수님 얘기만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지금 예수님의 진짜 발 앞에는 없지만 항상 발 앞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을 받았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자리가 있잖아요. 모든 자리.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이탈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도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고, 나도 옛날에는 많이 섬겼다고, 나도 옛날에는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빈자리를 가깝게 바라보면서 찾고 계신다. 옛날에 했던 거 말고 지금 얘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빛을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니까 주님 그걸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따가운 눈초리가 느껴지면 주님의 눈에 맞추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8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사마리아에는 이미 엎드려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이미 그것을 씁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 옆에 엎드려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입술에 통해서 나머지 8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로서 살아가시면서 맡겨주신 그 자리, 사역의 자리, 사랑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것을 이탈하지 않고, 만약 이탈했다면 정말 예민하게 주님의 말씀, 누구는 어디 있느냐,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음성을 확실하게 들으시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